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8절 신약 성경 284쪽 어간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랑이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는 7주 동안 십자가로 가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설교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가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십자가의 절기여서 함께 십자가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되고 그래서 십자가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혹 지루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고집으로 7주나 십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귀에 이게 잘 인이 박히고 이렇게 잘 이렇게 돼서 십자가가 이런 거구나. 한 7주 들으니까 한 6주 들으니까 십자가가 이런 거구나. 이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설명하기 참 어려운데 참 귀한 거구나 하고 이렇게 마음으로 느끼실 수 있으면 설교자로서 제게는 큰 기쁨이 되겠습니다. 낙원에서 성부 하나님이 직접 예언을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게 아니고 여인의 씨가,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짓이길 것이다 말이죠. 그 예언 안에 뱀이 또 뱀의 씨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짓이길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십자가와 고난과 영광과 부활이 다 수수께끼처럼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준비가 태초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이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리고 에발산에서 그 참 입에 담기 어려운 저주들이 선포된 그 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들 그리고 구주의 이 무릎뼈가 박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 구주께서 자기의 어머니를 뜬금없이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에 여사님 이렇게 부른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다 얼마나 공교하게 성경이 책 한 권으로 맺어지려면 수백 년이 걸린 것인데 이것이 공교하게 맞아서 예수의 십자가에서 모두 성취됐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가 이런 얘기 제가 드렸습니다. 처음 넉 주는 그런 예언에 관한 얘기를 했다면 지난 2주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가까이 가시면서 마음은 무겁고 어렵지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셨는가 어떻게 믿음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행동하셨는가 그런 거 저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 퀴즈를 내시고 답을 안 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피해는 다 당하세요. 주님은 자기 희생적인 태도로 삶을 사셨다는 걸 저기가 그 안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자기가 지금 떨어질 거거든요. 저기 깊은 암흑 속으로 자기가 지금 뛰어들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죽으면 죽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죽으면 많은 것이 된다고 자기를 다독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은 정서는 엉망인데 난리가 아니고 지루박 차차차 브루스 짬뽕 이런 마음인데 예수님이
생명의 언어를 쓰시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이 미랄, 생명이 있는, 생명이 터쳐나오는, 그래서 이 어린 잎이 나오면서 미랄이 찢어지고 터지고 자기를 잃어버리는 그 과정, 그러나 그것이 위대한 생명의 결실을 맺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자기의 지금 상황을 평가하고 받아들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예언과 함께 십자가로 다가가시는 주님의 그 태도와 마음, 그 믿음, 그걸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십자가로 가까이 7번째 승리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인사하셨습니까? 옆에 분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해피 이스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해피 이스터 이렇게. 예. 오늘은 부활절이고요.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장 중에 하나인 고린도전서 15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유명한 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부활장이다. 부활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모르셔도 온 세상이 다 압니다. 이 장이 부활장이라는 거 아주 유명합니다. 바울이 그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부활신앙을 견고히 가지라 이 메시지 주려고 지금 이 장을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2년이 넘게 거의 3년 가까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개척하고 교회를 세운 그런 곳입니다. 정말 눈물로 편지를 써 보내야 했던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 첫 번째 편지에 부활의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아이고 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데 우리가 보지 못했으니 어찌 아는가, 예수님 말고는 부활한 사람을 주변에서 본 일도 없으니 부활이라는 게 정말 가능하기는 한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곳은 이방 사회고 이방 문명이고 우상 숭배가 주류인 문화 사회 속에 살았으니까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부활이라는 것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성도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이 15장 얘기를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1절에서 11절은 예수의 부활이라는 게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넘치는 증거와 증인들이 있다고, 아직 예수님 살아나신 거 본 사람이 태반이다, 살아있다고.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중에 예수의 부활은 분명하게 시공간 내에 뿌리를 내린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의 부활은 확실하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십니다. 지금 막 살아서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신 분한테 그때 살아나셨나요? 이렇게 물으면 그분이 굉장히 당황해 하십니다. 12절에서 34절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게 없다고 믿고, 그래서 예수의 부활도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고 다음 세상이 있다 하는 성경적 내세관을 소개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 있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도 사실은 죽으면 끝이지 뭐 있나, 그냥 지금 살면서 좀 위로받고 이렇게 마음의 평화 위해서 내가 여기 왔지, 뭐 구질구질하게 뭐 그 다음 일까지 생각을 하겠나 하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 구질구질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간에 성경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산 자와 죽은 자가 같이 있다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같이 있다고. 그분은 지금 두 쪽을 다 보고 계시다고. 이렇게 성경은 주장을 합니다. 마치 5, 6개월 된 엄마 뱃속의 아기가 그 속에서 무슨 말발굽이나 아니면 셀폰이나 아니면 무슨 자동차나 상상도 못하는 게 엄마 배 밖에 나오면 있지 않냔 말이죠. 지금 이 세계도 한꺼풀 뚫고 나가면 우리가 상상 못한 세계가 있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과 삶을 볼 때도 그렇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굉장히 좋은 엄청난 논리인데, 나 매일 죽는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매일 죽어.
나는 지금 사역하느라고 매일매일 죽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매일 죽는데 왜 그러겠어? 부활이 없다면 내가 그러겠어? 이 말이에요. 나의 삶과 사역을 보라 말이에요. 성도들의 헌신적인 삶과 사역을 보라 말이죠. 어찌 부활이 없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부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찌 이렇게 살겠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다. 그거 틀린 말이다. 사실이 아니다. 이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35절에서 49절은 부활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겪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씨앗 얘기합니다. 땅에 떨어져서 흙에 파묻힌 씨앗이 그 안에 생명을 인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지 않냐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면 마치 사람의 시신이 땅에 묻힌 것 같단 말이죠. 잊혀지고 버려지고.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 생명 때문에 마치 씨앗이 그 속에 그 아주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것 같은 그 생명의 기운 때문에 삶이 변화되고 형체가 바뀌고 무성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새로운 형체, 주님 주시는 새로운 형체를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땅에 속했고 그분은 하늘에 속하셨고, 이 부활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땅에 속했고 하늘에 속했고. 하늘에 속했다는 그 말은 하늘에서 튀어나오셨고라는 말이에요. 튀어나오셨고. 자기는 땅에 속했고 그분은 하늘에서 속하셨고 하늘에서 튀어나왔다. 그 말은 바울이 맨 처음 예수님 만난 그 경험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빛이 찬란하게 튀쳐나온 거예요. 그 빛 가운데 쳐다볼 수 없는 그리스도께서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튀쳐나오신 분, 빛 가운데 튀쳐나오신 분, 그분을 본 자기가 아는 만큼 부활에 관한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50절에서 58절에는 역사의 최후 순간에 이르면 예수의 이 역사의 마지막을 알리시는 트럼펫이 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왕이신 분이 이제 끝났어. 이제 마지막이야. 하고 알리실 때가 온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사망, 죽음이라는 인류 최후 최악의 원수가 패퇴하고 물러가고 쫓겨나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그 첫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게 첫 열매. 밭 한 구탱이 가을에 곡식 익으면 제일 먼저 익은 부분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예수가 그 첫 열매라고. 이 첫 열매 드릴 때는 이미 추수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첫 열매 되셨다는 말은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질 때가 됐다 그 말이죠.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면 우리도 부활의 나중 열매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부활이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몇 절을 같이 읽으시냐면 5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오늘 바울은 이 최종적인 이 부활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부활이 역사적인 것이고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 일이 올 것인데 그 일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구약의 예언을 인용한 것입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25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언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사망이 쫓겨나고 역사의 마지막이 올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볼 때 사망이라는 것은 임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사망은 지금 필연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망은 임시적인 것이에요. 본래적인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의 계획에 사망은 본래 없었던 것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 문제로 인해서 역사 속에 끼어든 것이라고 성경은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죄로 인해서 사망의 임시적인 유입을 그의 백성 가운데 걷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이 역사의 마지막에 올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사망이 승리 안으로 삼켜질 것이다. 오늘 54절에 그 마지막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 말은 사망이 승리 안으로 삼켜질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딱 맞는 번역입니다. 여기 삼킨다는 말은 사실은 마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마신다는 말 앞에 왕 마신다 혹은 뭐라고 하면 될까요? 세게 할 때 막 꿀꺽꿀꺽 마신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개 마신다 아니면 뭘 붙이면 될까요? 마시는데 앞에 뭐가 붙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삼킨다는 말로 쓰는 거예요. 꿀꺽꿀꺽 마시는 것처럼 먹으니까 삼킨다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의 꿈에 뭐가 등장합니까? 깡마른 소가 나타나가지고 살찐 토실토실한 소를 잡아먹고는 뭐라고 써 있어요? 먹었으나 먹은 것 같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동풍에 마른 이삭이 있고 토실토실 살찐 이삭이 있는데, 마른 이삭이 살찐 이삭을 싹 다 잡아먹었는데 먹었으나 먹은 것 같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흉년이 크게 올 것을 꿈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걸 바로가 본 거죠. 이게 지금 삼켰다는 말, 사망이 이김, 승리 안으로 삼켜졌다고 할 때 그 표현은 바로 이 말이에요. 표가 안 난다는 거죠. 승리가 사망을 꿀꺽 삼켰는데 먹었으나 먹은 것 같지 아니하더라. 표가 안 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이 단어가 또 어디에 쓰이냐면 빠져 죽다라는 표현에도 이 단어가 쓰여요. 삼킨다는 이 말이 수동태로 바꿔서 그렇게 쓰이는데, 물에 여러분 돌을 던지면 돌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깊은 강에 돌이 그냥 퐁당 빠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강물이 돌을 삼켰는지 안 삼켰는지 우리가 확인도 할 수가 없어요. 남는 흔적도 없고 먹었는지 먹지 않았는지 확인도 할 수가 없을 만큼 표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마차가 빠지든 차가 빠지든 사람이 빠지든 바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먹었으나 먹은 것 같지 않은 거죠. 태도 안 나요. 사망이 승리 안으로 삼켜져 버린다. 그 말은 마지막 원수인 사망이 꿀꺽 삼켜져 버린다. 돌멩이가 깊은 강물에 풍덩 빠지듯이 완벽하게 그날에 하나님 안에서 사망이 물러가고 격퇴되고 흔적도 없이 그런 게 있었어? 우리가 서로 그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에서 그게 뭐였더라? 이렇게 우리가 다 얘기할 그런 상태로 승리가 크고 현저할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에 삼켜질 것이다. 승리가 완벽하고 충분할 것이다. 이거를 바울이 이사야서 25장을 인용한 것인데 실은 원문, 그러니까 인용을 했는데 조금 자기가 각색해서 인용을 한 것이고요. 본래 이사야서 25장의 원래의 구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사망을 영원히 삼킬 것이라. 여기서 그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25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실 것이다. 온 나라와 민족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역사의 마지막에 그 산에서 큰 연회를 베푸실 거라는 거예요.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고,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실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신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착고에 채워졌던 우리의 의지의 박약함, 하기를 원하는데 하지 못하는 그 쳇바퀴 돌듯 살아온 우리의 그 무익하고 만족스러워지 못한 삶의 모습,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싶지만 날마다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나 자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유, 날아오르지 못하게 우리의 발을 묶어뒀던 죄와 죄의 사슬, 우리의 무력함, 그게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거두어진다는 것이에요. 이제 거두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원하는 내가 되고, 내가 진실로 하고 싶어하는, 진정으로 내가 기뻐하는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내가 된다는 거예요. 좋겠지요? 오지 마세요. 저 혼자 가야 되니까.
좋겠죠? 그 나라는 영광의 자유 가운데 있어요. 바울이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의 자유, 영광의 자유,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온 전체 만물이 그거 보고 싶어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망을 영원히 삼킬 것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고 바울은 사망이 승리에게 삼켜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에요. 지금 현재 사망이라는 것은 현안입니다. 핫 이슈예요. 지금 우리 앞에 당장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 죽음의 증상을 앓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지금 죽음으로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누구 하나도 곁길로 빠질 수가 없어요. 여기는 곁길이 없습니다. 그냥 다 그리로 향해 가고 있어요. 우리가 뽑힌 나무처럼 아직 푸르름이 남아있지만 제한된 시간 안에 그 모든 생명력은 소진되고 없어지고 우리는 냄새나고 불결한 존재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가리워두고 묻어두고 치워둬야 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죄의 결과예요. 내 꽃이 시들어가요. 화분에 사서 꽂아둔 나의 꽃이 시들어가요. 뿌리가 잘려져서 꽃병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꽃이 비싸잖아요. 큰 맘 먹고 꽂아두는데 금방 시들어요. 우리의 상황은 이런데 대부분은 죽음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해요. 시야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죽음이. 늘 삶의 문제로 허덕이다 보면 가장 본질적인 죽음의 문제가 시야에 들어오지를 않은 채로 죽음에 임박하게 돼버리고 말아요. 보통 늦습니다. 그래서 후회하게 됩니다. 삶 속에서 죽음에 직면한 어려움들을 만날 때, 죽음과 같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죽음의 그림자들을 볼 때 우리가 순간 깨우치지만 그때도 잠시뿐 우리는 또다시 돼지가 먹고 토한 곳에 돌아가듯 또다시 삶에 허덕이며 삶의 쳇바퀴를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날수 헤아리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제한성을 인지하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필요도 인지가 안 돼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구나 하고 깨닫지 못하면 영생에 관한 필요의 긴급함을 인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라고 바울이 말했을 때 이라는 말, 이 썩지 않을 것, 이 썩을 것, 이 썩고 이 죽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지금 자기의 몸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자기가 들어와 앉아있는, 자기가 자기의 의식을 드러나도록 사용하는 말 잘 안 듣는 이 당나귀, 내 몸, 그리고 이 몸과 함께 있는 이 세계. (53절에) 보면 반드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 안에서 우리가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게 된다고 바울이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께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받아들여지시고 여러분의 영생의 소망의 근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 감사드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고등학교 때 학교 야구부가 있었어요. 오영일, 박철순 이런 투수가 저희 고등학교 출신 선배들이었어요. 그 야구 구경을 가는데 학교에서 걸으면 동대문 옛날 야구장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친구들하고 걸어가서 전국 대회 뭐 이런 데 가면 천안 북일, 광주 일고 뭐 이런 학생들 팀하고 고등학교 야구 시합을 했습니다. 지방 학생들은요, 우리 애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커요. 머리 하나.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얼마나 소리 지르고 열심히 응원하는지 몰라요. 어떤 날은 서울 안에 있는 학교랑 맞붙은 거죠. 그러면 좀 게임이 됩니다. 그러면 가끔 저희가 이길 때가 있어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 야야 야야야야, 모르시죠? 이런 노래. 이거 야구장 밑에 앉는 그게 나무거나 플라스틱인데요. 그거를 부서져라 발로 쾅쾅거리면서 노래를 불러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야구가 아니고 전쟁이면 어떻겠어요? 서울이 수복됐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수천 분의 1의 확률로 이겨서 연합군, 미군과 이 유엔군이 상륙하고 우리 해병대가 서울시청에 태극기를 걸었어요. 눈물 없이는 아마 이 얘기를 듣거나 보지 없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우리 안에도 지금 계실 겁니다. 우리 군대가 돌아온 거예요. 숨어있던 사람들이 나오고 환영을 하고 우리 군대가 돌아왔단 말이죠. 이겨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유럽은 나치와 독일군의 행패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유태인들은 모두 다른 곳으로 도망가거나 숨었습니다. 저는 네덜란드에서 시골에 살았는데 깜pon이라는 마을인데 그 마을의 센츄룸에 가면 마을의 그 센터에 가면 그 집 앞에 이렇게 노란 구리판으로 동판들이 있는 집들이 있어요. 여기서 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았는데 어떤 수용소에 가서 돌아오지 못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 집 가구와 앞에 그게 있어요. 거기까지 와서 다 잡아간 거예요. 유대인들 다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수용소 보내고 그 이름 보면 무슨 이츠학이 이삭이에요. 이삭. 아니면 무슨 제레마이야, 예레미야. 다 유대인들 이름이거든요. 유대인들 다 잡아가서 다 그냥 그 시골까지 와서. 독일만이 아니에요. 네덜란드는 또 독일에서 떨어진 곳인데 거기까지 와서 유대인은 싹 다 잡아가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안네의 집에 애들을 데리고 갔어요. 안네의 일기라는 그 책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사람이 못되면 얼마나 못될 수 있는가, 착한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가, 뭐 이런 거 보여주고 싶어서 데리고 갔습니다. 좁은 천장 같은 곳에 이 캐비넷을 이렇게 돌리면 캐비넷이 움직여요. 그럼 그리로 들어가서 숨어 살던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온 가족과 다른 가족이 같이 살았어요. 아이가 사춘기였거든요. 그리고 살다가 얼마 못 있고 거기서 다 잡혀가서 다 죽고 아빠만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자기 집인데 그걸 박물관으로 내어놓고 딸 아이의 그 수첩이 발견됐어요. 그 아빠가 거기서 사업을 했는데 비서들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착한 화란 사람들 중에 누구가 생명을 걸고 그걸 보존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기가 책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독일이 전쟁에 지고 이 연합군이 유럽을 탈환했을 때 사람들이 몰려서 나와서 막 이러는 거 여러분 그 영화나 이런 데서 보시지 않습니까? 진짜 그랬어요. 그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독일군과 나치가 얼마나 깽판을 부리고 얼마나 깡패짓을 하고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온 유럽이 두려움에 벌벌 떨다가 연합군이 들어오자 그게 다 막 들어오면서 그게 바로 네덜란드거든요. 네덜란드부터 회복되고 그러면서 이 프랑스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독일과 프랑스로. 미국 사람들은 유럽에 가면요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가면 이렇게 목소리가 커지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 크게 얘기한다는 거죠. 미국식 영어로 크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자신들이 유럽을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유럽을 구원했어요. 정말로 미국이 참전함으로 유럽이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 긍지와 자부심이 밑바닥에 깊이 깔려 있습니다. 독일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사망이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어요. 부들부들 떨게 만들어요. 사망의 폭력적 통치에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살아갑니다. 사망이 잘난 체하고 사람이 길을 꺾고 한마디도 못하고 막 당해야 하는 거죠. 벌이 쏘듯 숲을 속에 독사가 숨었다 사람의 뒤꿈치를 물듯 사망이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사망 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안에 찌르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랑 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잘 싸우는 스타일은 아닌데 친한 친구였는데 붙잡고 싸웠습니다. 그 친구 등치가 이렇게 좋은 아이였어요. 키도 크고 영육간에 강건한 아이였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아이고 그냥 패대기를 치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그냥 붙으면 나가 떨어지고 깔리고
깔리면 주먹을 이렇게 들고요. 때려봐요. 이렇게 해서 너 계속 까불래? 막 이런 식이죠. 근데 때리지는 않았어요. 영육간에 강건한 아이였어요. 빠져나와서는 또 달려들었습니다. 제가 또 달려들면 또 패대기 치고 또 깔리고 집에 오니까 얼마나 아프던지 집에 와서 울었어요. 자존심 상해서 그 앞에서 못 울고 다음날 가서 또 재밌게 놀았습니다. 이 새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친구를 그렇게 내동댕이 쳐?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내가 많이 봐줬잖아. 안 때렸잖아. 그때 기억이 아직도 나요. 동네 친구 하나도 이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망을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죽어요. 모두 장례식장 가야 합니다. 아는 사람들이 일로 가고 하다가 어느 날은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저 때문에 저의 장례식에 와야 합니다. 누가 이 악순환에서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처럼 연약한 이들이, 우리처럼 순간을 살다가 그냥 떠나가 버리는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젊고 건강한 때는 세상이 다 내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조금만 지나면 여기저기 아프고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아이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세상과 운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걸 참 어렵게 깨달아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사망을 이기겠습니까? 살아있는 생애 내의 문제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죽음과 그 이후의 일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좀 빌면 되겠습니까? 이 준엄한 창조의 명령,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창조주의 준엄한 명령에 누가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처럼 연약한 이들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이들이시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승리가 부여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승리가 왔다는 사실을 아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군이, 우리의 군대가 적들을 경멸시키고 그들이 점령했던 지역들을 탈환했습니다. 우리를 못살게 굴고 잘난 체하던 거들먹거리던 원수들이 지금 막 폐주에서 쫓겨나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뚝 서고 그가 부활하시자 그 모든 전세가 바뀌었습니다. 거대 전쟁이 이미 끝났어요. 우리의 승리로. 지금 우리는 국지전에 조그만 전투에 초대받은 작은 병사들입니다. 일본에 엄청난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 폭탄이 거기 떨어지니까 우리나라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과 구속이 발생하자 가만히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가 위대한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됐어요. 전쟁의 신이라고 불렸던 나폴레옹의 전쟁 원칙 중에 한 가지는 군대만 상대한다는 것이었어요. 적들의 군대만 상대한다. 다른 건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른 것은 건드릴 필요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군대만 경멸시키면 다른 것들은 자연히 복속되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적의 핵심인 십자가로 뛰어들어서 승리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건들지 않으셨어요. 헤롯 왕가의 부패 안 건드리셨습니다. 유대의 독립운동 참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십자가 그거 바라보고 가셨고 거기서 죽고 거기서 다시 사셨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승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지막으로 이런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58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여기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은 딱 어디 쓰여졌냐면 베세다에서 오병이어 사건 때 쓰여졌어요. 12광주리가 남았다 할 때 그 남았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항상 주의 일이 풍성하게 넘치고 좀 남도록 해봐라 이런 말이에요. 왜요? 주 안에서 너희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부활의 승리를 기억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되고 현명한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감사해 같이 부르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한 주간 고난의 열기로 예배실을 가득 채웠던 저희들, 이제 부활의 영광을 새롭게 기념하며 또 다른 단계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불충성스러웠던 것, 우리의 죄의 완고함을 쫓아 살았던 모습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십자가의 그늘에 그 보혈의 공로와 권세로 깨끗게 하시며 이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 그의 영광의 빛을 따라서 우리도 주와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심이 부활의 말씀, 승리의 말씀 듣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이동교회 주일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